격식 있는 식당과 그렇지 않는 식당의 차이는 서비스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격식 있는 이러한 식당은 종업원이 얼굴만 들면은 보고 있다가 쫓아오는 것이에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찾아오죠. 근데 그렇지 않는 데는 불러도 대답 없는 님이요. 얼굴이 마주치고 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본 채 지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진짜 불편하고 여기 다시 오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교회 안내위원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새로 교회에 오게 되면 주부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몸과 그리고 이 얼굴 전체로 환영해야 돼요. 전체로 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대형교회 같은 데 이런 데는 대한항공이나 아니면은 이 서비스 전문 이 가르쳐 줄 수 있는 훈련시키는 업체들의 사람들을 불러서 훈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실제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최고의 보배를 소개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잖아요.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보배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러한 보배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소개하는 것이에요. 보면 소개하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태도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소개받고 초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님 나라의 얼굴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 믿는 우리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대충 짐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는 자들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자신들이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것이고 침체될 때가 많고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을 바로 보여주지 못하는 참 비참한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 화려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러한 모습들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지는 않는 것이요. 또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도 우리가 완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으면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가져야 될 중요한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겸손이고 진실한 모습입니다.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 간에 겸손한 것이요. 성도들이 겸손하고 진실만 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와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바른 모습을 갖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어린아이 같이 너희들은 겸손하라. 어린아이 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진실하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비교하는 그러한 대상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지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 없어요. 내가 대단한 것 같아. 내가 저 사람보다 잘 사는 것 같고 내가 지식도 더 많은 것 같고 내가 위치도 높은 것 같고 절대로 겸손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슷비슷한 가운데 조금만 더 하면 자기가 굉장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요. 그러나 워낙 월등한 분과 비교하게 되면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할 때 우리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기 전에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바로 왕이 될 것이라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46절에 보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절에도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곧 왕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이 된다면 그 다음에 누가 높은 사람이 되느냐 이거를 통해서 제자들끼리 서로
신경이 곤두서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다 결국 자기들끼리 다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세상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서열을 따졌고 그리고 비교를 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도 서열을 잘 따집니다. 교회 목양팀장 되면은, 아니면 안수집사 되면은 이사가 됐다, 회사로 따지면. 어떤 분이 실제로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안수집사 떨어지니까 목사님 제가 이사해서 탈락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게 되니까 군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죄인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관심사는 서열을 따집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벌까? 그리고 저 사람은 큰 집에 사는데 내 집은 왜 이렇게 적은 집일까? 아니면 나도 집 단체 없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좋은 차를 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 차밖에 탈 수가 없는가? 죄인들의 관심사가 무엇이에요? 남입니다. 남. 항상 남인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남보다 내가 나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하면서부터 우리 삶이 어떻게 돼요? 황폐되는 것이에요. 우리 비교에 대해서 예전에 정태기 목사님 편지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높은 고층에 사는데 어느 날 내려다 보니 안 보이던 벤츠가 파킹라치에 서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저 차가 누굴까 했는데 그 차 주인이 누구냐면 자기 옆집 사람이었다, 나중에. 그러니까 옆집 사람 남자는 위대해 보이고 자기 남편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바보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부인이 남편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고. 남자가 오직 못 나가 저런 것도 하나 못하냐. 그러고 나서부터 한번 남자를 룩다운하기 시작하니까 계속 불편해. 남자는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싸우다가 이혼 직전까지 가게 됐죠. 집 사라 그래,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정태기 목사님은 상담했다 그러잖아요. 가정 패밀리. 그러니까 정태기 목사님한테 두 사람이 와서 이혼하게 됐다고. 마지막 상담하러 왔다 그러니까 정 목사님 이야기 다 듣고 나서 물었는 게, 부인한테 물은 게 이렇게 물었다 그러죠. 벤저가 뭐라고 그럽니까? 벤저는 아무 말도 안 했던 거예요. 그 벤저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했던 에너지를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이런 관심은 세속의 관심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관심인 것이죠. 이것이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불만족하고 불행하다는 이유는 뭐면 거의 대부분이 내 위치에 대한 갈등인 것이지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것이 아닌 거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서열이 있으면 누가 첫째가 될 것인가 질문을 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천국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천국에는 서열도 계급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보잘것없는 영혼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 말에는 천국에는 작은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 자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약속의 자녀인 것이고 축복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비극인 교회 안에서 세상 질서가 자꾸 자리 잡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어떤 교회는 서열대로 교회에 앉는다 그래. 장로 좌석 따로 있고 안수집 따로 있고 권사 좌석 따로 있고 강대상에도 장로 좌석들이 쭉 있다 그래요. 장로나 목사나 그리고 권사나 안수집사는 절대 계급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목사는 더 사랑하고 두 번째로 장로님들을 사랑하고 세 번째로 평신도를 사랑하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다 같이 사랑하시요. 교회 모든 직책은 은사일 뿐이고 봉사하기 필요한 직책일 뿐인 것이에요. 목사의 기도는 먼저 들어주고 일반 평신도 기도는 나중에 들어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똑같이 들으시고 똑같이 사랑하시고 모두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성도님들이 성도들 같이 목사도 성도인 것이요. 우리 모두 다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요. 각자 은사가 틀리기 때문에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으니까 가르치는 것이요. 그리고 봉사하는 은사를 따로 주셨으니까 같이 봉사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요. 절대 교회에서는 누가 잘나고 누가 이걸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면서 예수님께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때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보입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 왜 천국이 어린아이 같은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천국은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인정받는 나라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소수의 엘리트가 좋은 것을 다 차지하는 그러한 나머지는 남겨준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천국에는 나와 하나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바로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 관계는 바로 아버지와 자녀 관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은 가족 관계예요. 가족 관계입니다. 경쟁적인 관계인지 회사든지, 그리고 또한 학교가 아닌 것이에요. 교회도 똑같잖아요. 교회도 천국에 과도기 위치해 있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 교회는 가족 관계에 돼요. 유기체인 것이고 가족 관계예요. 집에 아무리 아이가 어린 동생이라 하더라도 부모와 똑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똑같이 대화하는 것이에요. 혹여나 자녀 중에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부모든지 형제든지 그를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관심을 가져요. 약한 자를 더 관심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경쟁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몰아내고 실력이 있다고 해서 부족한 자를 무시하는 나라가 결코 아닌 것이에요. 주님의 나라는 똑같은 것입니다. 같이 소중합니다. 각자의 주어진 달란트가 있는 것이에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대로 잘 섬기면 되는 것이에요. 굳이 딴 사람 위에 올라서서 지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좋은 예가 기드온의 아들 요담의 비유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죽고 난 후에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모두 다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기드온 아들 중에 살아남은 아들 요담이 도망가서 비유로 나무들의 나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 것이에요. 하루는 나무들이 모여서 왕을 뽑는데 감람나무 보고 왕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감람나무는 자기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왕이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쓰임받는 도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에게 묻으면 네가 왕이 되라. 그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왕이 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나무들을 다스릴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포도나무에게 물을 때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려 해들 때 당장 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자기 그늘에 피하지 않는 자들은 불사르겠다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가 서로 간에 다스림인 것이 아니라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세워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못된 사람은 다스리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 하나님 주신 소중한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약하고 저 사람 높고 이렇게 비교할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관계는 하나님과 나 관계인 것이에요. 우리 모두 다가 소중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집니다. 우리 속담 속에도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했는 것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익으면 익을수록 더 겸손하고 더욱더 진실해서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얼마나 진실해요. 솔직하잖아요. 보면 조금 더 가식이나 군이 없이 누구나가 다 친구가 될 수 있고 겸손하고 친근감이 되는 것. 그러므로 살아가는 삶에 항상 자기 주장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계속하는 사람은 아직도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4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어린아이를 보낸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세상에 왕이나 지도자로 군림하도록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부름꾼으로 보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낼 때 세상 감투를 세워 보내지를 않았는 것이에요.
세상 권력이나 명예를 주어 보낸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똑같이 너희 말씀 그냥 저기 좀 전달해라, 이 식으로 보내는 것이요. 그러니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지 모르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단지 어린아이와 같이 심부름꾼으로 보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엄청스러운 결과가 나타나요. 어린아이를 집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 말을 듣게 될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누가 심부름하더라도 그 효과가 절대 약해지지를 않는 것이요.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그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복음만 전달만 하시면 돼요. 능력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무슨 굉장한 위치나 아니면 굉장한 자격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권세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것을 믿을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만 잘 나타내면 되는 것입니다. 종이 해야 될 일은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이요. 딴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보내신다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많이 이야기하고 자기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심부름만 잘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내 생각을 막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냥 심플하게 전하면 돼요. 성도님도 전도하실 때에 내가 막 굉장히 설명을 잘해야 될 거고, 그러면 그 사람 믿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목회하면서 제가 계속 느끼고 지금 제 삶도 계속 느낀 게 뭐냐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되돌아보고 우리 삶을 앞으로 보고 그리고 모든 삶에 생각해보고 하면은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 내가 하는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어쨌든 간에 믿음 안에 서려고만 노력만 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걸 이루어준다고 하시는 것은 내 삶 속에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생업이나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모든 건강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누가복음 9장 28절 아까 읽은 말씀 중에 너희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 이가 큰 자니라. 가장 작은 이가 큰 자라. 우리가 성장하면 작아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에, 과거의 내 자신을 보게 되면 너무 부끄러운 것이요. 우리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옛날 내 모습이든지 이런 것을 가끔 생각할 때마다 너무 부끄러워요. 주님 앞에서 쥐구멍이나 들어가고 싶은 때가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오히려 잘못된 그러한 일이었고 핍박을 했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됐을 때 자기가 고백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해질수록 우리를 더 믿으십니다.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 더 큰 능력을 그 사람에게 주시게 되어 있는 일이요. 그래서 기독교는 역설적입니다. 역설적인 것이죠. 항상 기독교는 보면 역설적인 게 주라, 그러면 내가 채워준다 그러잖아요. 주는 거 쉽지 않죠. 근데 주면 채워주신대. 새가족만 하면서 이번에 그 새가족 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동력자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가만히 있어요.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안 읽어본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대관절 어떤 쪽에 있습니까? 내가 읽어보면 손 들어보세요. 버쩍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손을 들으시더라고요.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읽어보신 분들은 책을 사서 읽어보세요. 25불 건축원금 하는데 충분한 가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굉장히 유익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새벽기도 오시는 여기 계시는 분들 아직 안 읽어보면 부끄러워할 테니까 읽어보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번쩍하면 손 들어보세요. 거의 다 읽어보십니다. 안 읽어본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25불 건축원금, 뭐 나한테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벽돌 한 장. 그러면 제가 거기 보고 안 읽어본 분들 때문에 내가 반장 안 읽어본 분들에게 책 한 권씩 사서 드리세요. 그러니까 고개는 끄덕거리는데 아멘은 안 하는 거 그냥. 그래서 내가 부반장 안 읽어본 분들을 위해서 책 한 권씩 선물해 보세요. 그분은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실 때는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돌려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삶 속에 경험하셔야 돼요. 이거 못하게 되면 돈을 못 놓습니다. 돈을 못 놓는 것이죠. 돈이 최고라 그런 것이에요. 진짜 죽을 때는 옷 한 벌 그리고 관 하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죽을 때까지 못 놓는 것이에요. 옛날에 제가 아는 우리 여기 사시는 분인데 지금도 아마 살아있을 거예요. 그 남편은 돌아가시고 이랬는데 거기 보면은 그 어머니가 포목점을 해가 돈을 엄청 많이 벌었대요. 소름마 살면서 돈을 많이 벌어 돈을 잘 살았던 거예요. 근데 암이 걸려 병원에 입원했어요. 나중에 가서 마지막 터미널 컨디션이 돼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딸에게 자식들에게 이야기해서 어디 돈을 두세요. 돈을 다 가져오라 그래요. 그 이불 밑에 드렁드렁 현금하고 옛날이니까 뭐 지금부터 뭐 5, 60년 전 이야기는 전부 현금이잖아요. 현금이 전부 다 가져오니까 전부 뭐 엄청 돈이 많이 갖다 놓으니까 병원 문을 딱 잠그고 나서 그 돈을 불로 태워가지고 물에 타가 마시더래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사실적으로 저희 간증을 들었어요. 돈도 우리가 아름답게 사용할 때에 그 돈이 복을 받는 돈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저는 늘 그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앤드류 카네기 강철왕이 했던 말대로 그 사람 진짜 초등학교도 안 나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미국에 그만큼 영향력을 많이 끼친 사람이 거의 없대요. 그렇게 큰 재산을 이룬데도 자기가 떠날 때는 다 세상적으로, 그것도 교회에, 도서관에, 학교로 전부 사람 키우는 거죠. 하늘나라 확장하는 데 다 쓰고. 그러게 했던 말이 뭐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죽을 때 재산을 남기고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가는 삶이,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누가복음 9장 50절 마지막 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면은 예수께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사람들 중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를 안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은 그에게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는 제자도 아니면서 왜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냐? 그러면서 예수님께 보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따르는 사람인데 예수님 이름을 도용한다 이래 생각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예수께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를 뭐로 봤습니까? 잠재적인 제자로 봤습니다. 잠재적인 제자. 당장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수님을 지금 따르지 못하지만 마음속에 예수님을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르침을 언젠가는 따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단지 겉으로 노골적으로 지금 따르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 같은 제자는 지금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다 제자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넓은 마음으로 그 사람이 당장은 따르지 못하지만 계기가 되면 얼마든지 따를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 편이 아닌 사람을 모두 다 적으로 만약 간주하게 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사람을 흑백 논리로 무 자르듯이 말라는 것이요, 그러면 많은 잠재적인 협력자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 유대인들의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은 원수로 다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똑같은 사람들만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친구로 삼아라, 원수까지도 친구로 삼아라. 사실 사람은 단순하기 때문에, 정을 구하기 때문에 아무리 서로 관계가 서먹해도 조금만 정을 주게 되면 가깝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딴 사람에게 좋은 태도를 취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내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상태가 항상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울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도의 문을 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부족함을 깊이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는 기뻐할 수 없지만 성령 안에서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꾸준히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 충만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는 것이죠. 성령 충만할 때에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모든 일에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번에 그 단기팀이 연락 와서, 목사님 비행기를 지금 싱가포르에서 첫 번째 비행기를 탔는데 3시간 동안 타고 있는데 출발하지 안 하고 있는데 기체 이상이 있다고 내리라 그래서 내렸습니다. 두 번째 비행기를 또 탔는데 나가다가 다시 또 기체 고장이라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영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세 번째 비행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세 번째 비행기를 또 탔다 그래요.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텍스트가 왔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낼 때에. 메일을 그 텍스트에 보낼 때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개입하고 있다. 비행기가 만약에 떠서 고장났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 모든 일에 대해서. 그리고 더더욱이나 우리 교회에서 금식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서 단기 선교를 떠났는데, 금식하며 지금도 바깥에 보면 금식에 있는 분들이 이미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까지 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일어나는 일에는 하나님의 반드시 선한 뜻이 있으니까 감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새벽 설교가 좀 길어지는데, 예전에 저희가 볼리비아 갔을 때, 책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볼리비아 갔을 때에 볼리비아 산타크루즈에 도착하고, 제일 큰 도시죠. 도착해서 3시간 반 동안을 차를 타고 시골로 들어가서 인디안 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볼리비아나 남미 쪽에는 지방 유지들의 힘이 정부 기관과 맞먹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자기들 유지들 마음에 들지 않게 되면 공공도로를 막아버려요. 여기 식으로 하이웨이 이런 건 없으니까 그냥 일반 국도잖아요. 거기다가 부르도자 같은 거 해가지고 소달구지가 차를 완전히 거기다가 막아버려요. 그러면은 그 길이 막혀버려요. 가는 길 완전 전체가. 그래서 그때 도착했을 때에 그 황고민 선교사님이, 목사님 우리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만 이야기가, 정부하고 협상해서 며칠 만에 오픈될 수도 있고 몇 주일을 갈 수도 있고 몇 달이 갈 수도 있고 완전 그 마비돼 버린대요. 우리는 열흘 동안 작정하고 일주일 동안 작정하고 갔는데 이거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산타크루즈에 있는 그 오지 선교회, 미국 선교죠, 뉴트럴 미션 쪽에 그 선교, 거기 선교관에서 그냥 거기서 밥 먹고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 날 도착했는데
주일날이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에 우리가 부탁했던 것이 그 뉴트라이브 미션 거기 전체 지역의 총책임자가 스티브 파크 선교사입니다. 미국 분이에요. 이분 보고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는데 이분이 설교하시기 전에 자기 몸을 우통을 벗어 보여주는 거예요. 우통을 보여주는데 앞쪽에 보니까 나이테가 조그마한 나이테가 한 서너 개가 딱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저 꼭다리 있는 위쪽 그쪽 근방에 이렇게 몇 개가 쫙 새카맣게 나와 있어요. 그러더니 뒤쪽을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뒤에는 이만큼 커요. 이렇게 나이테가 이렇게.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의 이야기가 자기가 유키족 속 가장 호전적이고 사람들에게 안 나타나고 숲으로만 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는데 유키족 속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노력을 했대. 그러다가 유키족 속하고 연락이 돼서 그 사람들과 만나서 그 사람들로 대화하기를 시작했대요. 그래 친구가 됐대. 이제 복음이 들어갈 길이 생기는데 그 사람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보고 이야기가 우리가 사냥을 가니까 너희 사냥을 우리하고 같이 하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들 몇 명하고 자기가 같이 사냥한다고 해서 같이 따라 나갔대. 자기들도 같이 따라 나왔는데 자기들 보고 앞서라 그러더래요. 앞줄 쭉 서고 뒤에 그 사람들이 전사들이 따라 오는데 화살촉을 가져왔는데 그 사람들이 화살촉이 틀린대요. 화살이 사람이든지 큰 짐승 잡는 것은 화살촉이 크고 틀린답니다. 일반적으로 원숭이 잡고 이런 것들 적은 거 잡는 것은 화살촉이 가늘고 적대요. 근데 보니까 전쟁터에 나오는 사람하고 싸우는 그 화살촉을 메고 나오더래요. 그러면 자기 보고 앞서라 그러고 그 선교사님은 쭉 앞서 자기가 제일 뒤에 섰대. 뒤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 저 멀찍하게. 근데 자기가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너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기 보면 저게 전쟁 나가는 화살력을 가지고 왔는데 사람 쏘는 건데 너무 기분이 안 좋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 등을 보호해 주소서. 계속 그 기도 막 한참 올라가는데 계속 그 기도했대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켜줄 수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혼자서 막 그러고 가는데 갑자기 등에 막 불에 대듯이 화끈하고 앞으로 엎어져 버렸대. 화살 맞아 버렸는 거예요. 그러자 앞에 가 있던 선교사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숲으로 다 도망갔던 거예요. 자기는 엎어져요. 거기. 그러니까 거기서 보고 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 버리더래요. 다가 인디안들이 다 그냥 돌아가 버리더래요. 할 일 끝났다 생각해 갔는데.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서 다시 선교사들이 숲에서 도망갔다 다시 왔고 그 중에 한 선교사는 밑에 캠프 쪽으로, 왜냐하면 연락할 길이 숲속이니까 연락할 길이 없고 하니까 캠프 쪽에 가야지 무전기가 있고 하니까 그쪽에 막 무전이 되고 하는데 뛰어내려가고 거기 있었는데 헬리콥터가 와서 이분을 태워갔는데 숲속에 3일 동안 있을 때 찾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타고 갔는데 자기는 정신이 가물가물하면서 정신이 있을 때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원망했대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 등을 막아달라고 내가 불안해서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막아주시냐고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원망스럽고 하나님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리고 병원에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6개월을 있었습니다. 허파를 뚫고 들어가본 뒤에서. 그래서 여기 앞에 나왔던 게 화살 초기호까지 나왔던 거고 그리고 꼽혀 있었던 거예요. 뒤에까지. 그 뒤에는 수술하고 왔는데 이렇게 크게 했던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6개월 만에 자기가 완치되고 나서 그리고 이분이 다시 육기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대간절 지사님이 왜 그랬는가?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 가니까 초장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아왔냐? 그래서 의사님 묻는데 네 어떻게 나한테 친구인데 이럴 수 있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가 그 이야기였다고 하잖아요. 자기 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었는 거예요. 죽었는데 저승길에 가는데 친구가 꼭 필요한데 그 사람 관습이 그렇대. 친구로 택한 게 니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누구를 할까 하다가 너를 택해가지고 보냈다는 거라. 누가 나를 샀나 그러니까 저 있는 저 사람이라고 그래. 얼굴을 못 들고 고개를 숙이고 구석에 있더래요. 화살 쏜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가서 그 사람을 보고 친구여 네가 나를 샀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고 허구했던 거예요. 네가 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그러더래. 나는 여기 왔는 게 내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때문에 너희가 왔고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놀라운 일이 그렇게 복음이 전개되기 힘들었던 그곳에 육기족에
화살 쐈던 이 사람이 첫 번째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 전체 육기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만 성도님께서 붙어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좋은 일 나쁜 일 진짜 목숨까지도 거는 이러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그걸 보면서 내가 톡을 다 적을 수는 없었는데 그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 팀에도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그리고 우리 성도님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엎어져도 교회 엎어지고, 그리고 믿음 부여잡을 때는 우리 삶에 어떤 일이든지 합력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